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거들랑 네 영혼 속에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좀 믿어라.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건 믿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을 믿을 때에도 저 사람 나 믿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믿습니까? 그분이 한 말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해주겠다 생각하고 우리도 표를 찍은 겁니다. 안 찍은 사람은 안 믿었겠지만 그런 것이잖아요. 사람의 말을 믿고 믿는 것을 그 사람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은 반드시 삶에서도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서 굉장히 뭔가 찌질합니다. 오늘 이 찌질병에서 해방받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이 찌질하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찌질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왜 찌질하냐? 육신의 생각에 묶여서 찌질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너는 강한 자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을 자며 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 너는 담대할 것이라.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그러면 믿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부 다 현상유지 하나를 못하고 하나같이 전부 다 어려운 교회들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니 사회가 어떻게 교회를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만이라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이 찌질합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몰라서 찌질한 것입니다.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네가 박살내게 된다면 저주의 늪 속에서 너는 해방받게 되는 것이다. 멸망의 길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해방케 되는 것이다. 이걸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싸우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각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너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밟는 싸움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응답들이 우리 옛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보여주시잖아요. 도대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또 가르치셨는데 권세가 그 말씀 속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이 이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찌질함이 사라지고 권세가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들이 나라도 빼앗기고 민족성도 잃어버리고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사람들이 찌질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니까 엄청난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권세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알지도 못해요. 오늘날 이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패하는 겁니다. 이걸 몰라서, 권세를 몰라서,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영원히 이제는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도전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게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서 주시니까 권세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있구나. 이게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구나.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이 성경이 바로 나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지금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거 믿으면 오늘부터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받는데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권세를 모르면 사탄에게 육체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찌질한 거예요. 사람이 마귀에게 육체를 내어주니까 사람이 찌질하고 쫀쫀하고 쟁쟁그리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불평하고 욕심장이로 사람의 말에 민감하고 이간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가 오늘 되고 싶어서 교회 가서 나는 예배해야 될 것이다. 이런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의 권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가져라.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라.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지져서 한다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엄청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와서 시험 들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인생을 망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도 망각해버리고. 그래서 안 풀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겁먹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께만 순복하게 된다면 사탄과의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 예배, 말씀 속에 있는 나는 말씀을 받자마자 즉각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이 끝나자마자 포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밥 먹으면서 말씀 포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의 말씀 포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포럼. 그러면 말씀 포럼이 여러분 입에서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나 자신과 내게 적용시킨 말씀을 상대방에게 말해 줄 때 상대방 속에 그 말이 들어가고 상대방에 있는 영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내게 오면서 치유도 되고, 네. 그러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들어간 것을 진행하면 그게 바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네.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헌금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미치는 거지. 내고 미치고 내고 시금 들고 내고 갈등하고. 왜 교회는 바구니를 돌리는지 모르겠어. 이래 쌓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러나 말씀 포럼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 시작되어지면 무한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절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놀라워, 주여 막 이러는 겁니다. 이게 에? 기독교는 아이고가 아니요, 예. 성령 충만이지. 자꾸 기독교를 이상하게 찌질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질 때 무가치한 논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예. 여러분, 자꾸만 무가치한 논쟁 속에 빠지는 사람은 딱 하나요. 절대로 나는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작정된 자. 이걸 스스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사람은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네.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데 나는 달라지지 않을 거야. 고집불통, 고집쟁이, 이런 사람이 바로 무가치한 논쟁 속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 스스로가 처절하게 속는 사람, 이 사람을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가르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딱 그렇게 찍어버린 거예요. 오늘 깨끗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 받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무가치한 논쟁에 의하여 길들여진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설국열차로 보내. 됩니다. 어떤 분이요, 저한테 목사님, 항상 제가 앉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무가치한 논쟁이 시작되는구나.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들어줘야 되니까요. 그게 왜요? 그랬더니 근데 앉는데 자꾸 그 사람이 자기도 옆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러냐 그랬더니 자꾸 옆 사람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절대적인 사람이다. 가만히 내버려둬야 된다. 얼마나 예수사랑교회에 와서 안심이 되거든. 안심이 됐던지 다른 교회는 다 돌아다니면서 긴장을 해갖고 잠을 못 자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오니까 안심이 된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이상이 없고 신학적으로도 이상이 없고, 아, 이 교회는 이단이 아니고 전통 그리스도 교회구나. 그래서 안심이 돼서 잠자는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아니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잠을 자거들랑 살아계신 하나님이 뺨을 때리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눈을 뜨는 날이 오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안심한다고 눈을 감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게 된다면 너는 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눈 감다가, 아, 이 말씀 보고 내가 눈을 떠야 되겠구나. 말씀을 보고 눈을 떠야지 뺨을 때린다고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각인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이 사람이 드리는데 눈을 감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 깨닫기 시작하는 그 예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듣게 만드시고. 그래서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저주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단에게 묶였던 것들은 펴지는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사랑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에 전도 선교할 만큼 무한한 응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오늘 큰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가치한 논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순복하게 되면 영적 싸움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꾸 사람들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느냐? 육신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사탄의 통로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기 시작한다면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에 추구하는 것들을 밀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안 되어지거들랑 잠시 그냥 집에 계세요. 집에 계시면서 그냥 인터넷만 틀어놓고 계세요. 편안하게 사과 깎아 잡수시면서 다 하시면서 머리 감으시면서 다 그냥 그러놓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근데 더 빨리 응답받는 것, 빨리 나오세요. 빨리 예배 드리면 됩니다. 겁날 것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했고, 제사장의 직분을 네가 버렸으므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너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네 자녀까지도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찌질한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세상 육신적 통로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것 때문에 예배하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이 진행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사람 자꾸 이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는 일에 계속 멋진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 이래서 여러분을 막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한 성도 한 성도가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걱정도 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무가치한 논쟁을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1인칭하면 로마서 16장 25절에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순복하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믿게 되면, 매달리면, 들어붙어 있으면, 이 말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드디어 알게 하시는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너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될지어다. 영원한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열매 없는 인생이 되지만,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1인칭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 멋있어집니다, 이게. 네. 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꾸 가지고 있는 것도 내놓으라고 그러고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기독교는 비우라고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너를 바꾸라고 하지.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보고를, 무한한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 이방 사람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 이방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까지 지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다 쳐버리는 고레스 왕이 하나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요. 이 이방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받아버렸어요. 기름 부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시는 분이시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음이다. 이걸 딱 잡아버린 거예요, 이방 사람 고레스가. 이랬더니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은밀한 곳에 숨겨놓았던 음은 보화들을 고레스에게 부어줬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쇠빗장을 하나님이 꺾어서 그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위대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왜 내가 찌질하냐? 나를 안 바꿔서 그래요. 오늘 바꾸면 여러분의 영혼이 춤을 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 계시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내 인생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답답하고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너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믿음이 오늘 동참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너는 생명으로 옮긴 자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에게 멸망치 않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성령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성령 계신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 지금 싸우신다. 아멘. 진짜 해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사람이 바로 예배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무가치한 논쟁을 그치고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자에게 무한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에 말씀을 받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원수 덩어리를 만나도 나는 네가 있어,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막 깠대.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서. 네. 여러분 앞에 반대되어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자꾸 사람 보면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미치겠다 저 인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산다. 그래서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좋은 사람만 좋아하면 그건 정신병자야. 그렇잖아요. 짐승과야. 그건 짐승.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 사람은 여러분 짐승이 아니라니까. 영적인 존재다니까.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인생에 반대되어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제 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 정말 끝나버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무가치한 여러분이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과 뼈를 분석해 보니까 돈으로 가치를 따지니까 딱 3,500원어치 나오더래요. 3,500원. 정장로님이 3,500원. 참.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을 때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3,500원짜리 뺏겨. 그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가장 무가치한 존재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이 된다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받지 아니하면 자꾸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자체가 불행 자체인 거예요. 불행을 안고 산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께 순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바꾸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 욕심장이, 살인자, 비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여러분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불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이 버스를 탔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대관령을 넘는 버스. 응?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자지 일단. 영적으로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생명으로 저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안전빵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버스에 탔으니 안전할지어다. 이런 게 없다면 여러분은 그 버스 운전수가 막 이래 쌓고 예를 든다면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그 사람에게 영향이 딱 와갖고 여지없이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대로 네 염려대로 응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만들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요, 초기에 우리나라가 비행기 자주 탈 때는 요즘에서 자주 타지만 이렇게 80년대 90년대는 비행기 거의 못 탔어요. 비행기 아직도 못 탄 사람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도 있고, 우리 형님은 굉장히 돈이 많은데도 비행기를 지금도 못 타. 젊었을 때 무속인이 비행기 타는 날도 떨어져 죽는다고. 그 정도래요. 참 신기하지요. 이 사람 말에 묶이면 이래요. 이 저주라니까요 이게. 근데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막 어떤 여자가 미국을 가는데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서, 옛날에는 미국을 갔었어요. 론스도브로 가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근데 막 의자 밑에서 막 오라고 막 떠들어. 그 저 큰 비행기가 하늘을 뜬다고 하니까 얼마나 시달리겠어 생각해봐. 여러분, 비행기는 제가 힌트 살짝 알려줄게.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더 안전해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자동차 사고는 어마어마하지만 전 세계 비행기 사고는 겨우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완전 안전한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마음껏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막 시달리는 거예요. 나는 뭐 중국 여자니까 뭐 말을 통할 수가 있어, 뭘 할 수. 이러나. 그랬더니요, 이 여자가요, 이만큼이나 가지고 있어. 막 뭐 별걸 다 가지고 있나. 무슨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 이 주머니를 가지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내 등받침했어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이마 탁 때리고 내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더니 이 여자가 숨을 쉬더라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숨이 안 쉬어졌던 거야, 알고 보니까. 예. 비행기 안에 여러분 공황장애 환자들 굉장히 많다니까. 어떤 사람은 막 계속 떠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가긴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지가 업고 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 예. 그렇게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를 이길 힘이 없다니까, 사람들은. 그 정도로 지금 문제예요.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어느 날 이게 찾아 들어오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 이유는 뭐냐? 마귀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유일하게 풀을 수 있는 이름, 능력, 이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로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지금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지금 진노 가운데 한 발 한 발 내딛고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구슬하고 점을 치고 제사를 지내고 돌에게 빌고 나무에게 빌고 온갖 종교를 찾아다니고 심각할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사람들은 잡혀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정상인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짐승부터도 못하게 된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만 인간과 이 세상이 비참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즉각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받지도 않았다. 이게 아담과 하와요, 첫 번째 사람. 여지없이 너는 저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육신의 생각이 저것을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잖아. 전혀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귓구멍으로 생각이 들어간다니까. 목사님, 귓구멍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귓구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귓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 마귀 이야기를 못하게 됩니다. 마귀는 씨팔입니다. 마귀의 영을 받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씨팔이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받고 마귀의 일을 멸하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그 말씀에 결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눈이 밝아져 버리고 하나님처럼 돼서 지 스스로가 지금 스스로의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귀중한 축복을 완전 놓쳐버리고 에덴 동산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돼서 지금 여러분은 처절하게 고통 속에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슬픈 나날 덧없는 인생을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는 중에
인간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만든 장본인이 성경의 창세기 1장 2절에 여지없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놈의 실체는 어떤 놈이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하나님에게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서 땅으로 내어 쫓긴 자가 있다. 이 쫓긴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과 원수가 되어서 지금 이 마귀라는 존재는 인간을 파괴시키고 인간을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몰아가게 만들며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너를 노리고 있다. 여기에서 네가 해방받는 길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진짜 잡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라. 그런데 이게 안 된다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박살내지지가 않아. 지가 얻어맞지. 네.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네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고 네가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을 가지고 너는 천군 천사를 움직일 뿐 아니라 너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도 안 밟아진다니까. 왜?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믿는 사람만 결단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결단, 결심, 행동이 없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덧없이 늙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에 13장 11절 13절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닫는 자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절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허락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오늘부터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밟읍시다.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섭섭함. 그냥 여러분 섭섭한 그러면 안 되잖아. 진짜 섭섭한 것처럼 섭섭함. 네.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섭섭함. 또 있어요. 차차해. 네. 차차. 게으름. 무서운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반드시 마귀의 일, 육신의 생각을 멸하게 하심이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빼앗긴 축복을 오늘 회복시키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이거 믿으면 되는데 이걸 안 믿으니까 자꾸만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로 잡혀있고 자격지심에 잡혀있고 늘 쟁쟁거리고 찌질한 거에 잡혀있고 여기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굳어져 있는 우리들의 나쁜 습관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사탄의 죄 권세에서 빠져나올 이름 예수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질병의 저주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영혼을 어둡게 하는 악한 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심하지 마라. 아멘. 어때요 좀? 그렇죠. 좋아요. 이제 드디어 얼굴이 피네. 아이고 일주일 내내 붙어갖고 그냥 시커먼 것들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에 막 덕지덕지 붙었었어요. 빨리 김 목사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자꾸 마귀가 2시간 해야 되는데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속에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누구든지 사기꾼도 매춘부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변할 수 있고 뒤집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깨닫지 못하고 무능 속에 묶여있고 무가치한 논쟁 속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한 채 나라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잃어버리고 덧없이 늙어가는 아주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전락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타락하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면 왜? 이 자리에서 자꾸 선포만 하니까. 아닙니다.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절대 목사라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나도 1초 1초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됐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정말
오늘 누리시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즉각 주신 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야 된다. 근데 자꾸 우리는 무가치한 논쟁을 가지고 핑계대어지고 따지고 책임 전가하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막 자꾸 찌질한 사람이 되고 낱말이나 해쌓고, 자기가 넘어야 될 산이잖아요. 언제까지 그 넘지 아니하고 그 산 앞에서 싫어! 안 넘을 거야. 여러분,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희생제물 예수 피 바르면 저주에서 해방받는다. 이겁니다. 간단하다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개인의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네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것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얼굴 부딪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감권세 꺾였네. 그 감권세 꺾였네. 얼굴 부딪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아멘. 지금 저기 거의 이제 90 가까이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 그리스도 한번 일어나 봐서 권사님. 예수는 저봐 귀 안 먹었잖아. 나한테요 얼마나 좋은지 손을 잡고 목사님 어쩔까 내가 돈이 많았으면 좋건 목사님 팍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나도 돈은 필요 없다. 오직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부르시는데요 모든 게 다 해결됐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안 부르신다. 천하의 나쁜 싸가지요, 싸가지. 뭐 안 풀리는 게 없다니까요. 저는 제가 굉장히 한 주간 어려운 상황이 딱 왔어요. 어떤 누가 좀 어려운 일이 딱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갔다 와라. 집중기도 하자. 정말 집중기도 하자. 그리고 너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딱 집중기도 했어요. 완전 다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개인의 나라가 어려울 때, 애굽이 노예되었었을 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주신 게 없습니다. 그 이름을, 그 능력을, 그것을 구원으로 붙잡고 믿고 진행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속국으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현장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세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럽 전체를 가보시면 모든 게 동네마다 골목마다 다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막 부어주셨다니까. 근데 나중에 인간이 타락하고 또 교만해져서 문제가 온 거지.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들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 사랑 교회만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결론 내리고 진짜 시작하기를 부릅니다. 노래 불러보라니까요. 고독할 때, 슬플 때, 낙심이 올 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상상을 하라니까. 하나님 만났으면 끝났지 뭐.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방해하는 흑암 권세 꺾어버렸고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아멘.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꼭 가슴에 담으세요. 참빛,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참빛을 알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것을 버렸다. 21세기에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된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예수 모든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겨 주셨음이니라. 다 끝나버렸어. 이 축복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더 속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살아날지어다. 5장 6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제 형님 딸이 있어요. 간호사인데 이 아이는 2주 동안 화장실을 못 가요. 먹어도 2주 동안. 간호사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굴이 어둡고 엉뚱하게 피고 냄새가 자꾸 나고 굉장히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근데 모처럼 지방에서 올라와갖고 한 번 메시지를 딱 듣는데, 예배 때 변비도 사라진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아이가요, 화장실에 앉아서 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항문은 열릴지어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열려가지고 잘 보고 있대요. 그럼 하나님은 뭐 똥구멍을 휘비파는 하나님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로 좀 보세요. 영어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먼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충만하면 모든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제요. 우리 어떤 공황장애로 시달렸던 자매님이 비행기 타다가 뭔가 흑암이 확 들어왔다잖아요. 논문도 쓰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생을 앓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사람 붙여갖고 우리 김수영 전도사 붙였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라. 여러분, 자꾸 세상의 이런 언어들이 여러분을 불신앙하게 만든다니까. 공황장애라는 말은 그냥 그 세상의 단어고,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는 말은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귀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악한 영,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이 저주의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싸우라고 해줬는데, 정말 감쪽같이 나와서 저 지방에 있는 부모님이 저희까지 올라와서 인사했어요. 감사하다고. 안 해서 그렇다니까. 했는데요, 여러분이 운동 몇 분 해야 땀이 나지요? 15분에서 20분 사이로 딱 들어가면 땀이 시작되지요. 거기까지만 해봐요.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주는 오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신앙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야, 해보세요. 해봐. 막 젖어요. 젖어. 안 한다니까. 어디 가서 능력의 종한테 안수받기를 원해요. 그때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장이 영이 들어가가지고. 예, 나 죽을 뻔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숨은 문제가 뭐예요? 아무 목사님한테 안수받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만 되는가.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냥 안수 좀 해보세요. 그래갖고 그냥 안수. 그래가지고 또 답은 얻었지만. 예. 그래서 지구상에 우리나라 세계까지 유명한 목사들한테 안수는 다 받았는데 아무도 해결이 안 돼. 안수 받을 때 이거 가짜네 이거. 이거 형식적이야 뭐 이러고 있어. 내가 안수 받고 있을 때. 근데 유일하게 딱 안수로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손 안 얹고 안수 기도 저는 안 합니다. 제가 손 잡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기도해 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제대로 진짜 잡았는데, 그분이 루 목사님이에요. 딱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주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만남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이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옵시며. 이러는데 이 사람은 진짜다. 내가 그랬다니까 속으로.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가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내게 이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완전 내 삶을 바꾼 거예요. 말씀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걸 정말 내 가슴에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 마태복음 16장 고백한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되실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게 된다면 오늘부터 나는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확인하시고, 위에서 주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을 통하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무가치한 논쟁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신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만왕의 왕 그리스도로 오셨사오니 내 영혼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 불신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사람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한 자라고 다음 주일날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무가치한 논쟁을 벗어버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순복하게 된다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미치게 싸우니 내가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 좀 마음껏 부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사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하옵소서. 이래야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간청하는 자에게, 매달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을 정말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가치한 논쟁을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선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신앙과 싸움이 시작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권세가 시작됨을 알리는 첫날이 오니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이제부터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자는 바로 불신앙과 싸우는 자요, 영안이 어두워서 답답한 심령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며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엄청난 불신앙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위는 시작된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응답을 찾아 무한한 축복을 받는 최고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